와, 무슨 북한의 당대에 참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환호성으로 또 다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와, 하나님께 이 멋진 우레와 같은 박수와 이 환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야 뭐 이 앞에서 이런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니까 이런 박수도 받고 있구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뭘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랍니까? 어머, 친절도 하셔라.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탈북하죠, 목숨 걸고.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옆에서 앉아서 우리 찬양단 노래 듣는데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딱 소리 나는구만요.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그저 옆에서 들으니까 야,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어제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저랑 함께 하셨나요? 다행입니다. 어제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제 제가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그 감격까지 우리가 2부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와 얼마나 또 은혜로운 시간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허락을 하실지 저는 지금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유튜버, 그 다음에요 방송인. 혼자 다 대답하고 계시네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기회 한번 드려볼까요? 또한 뭘 하는 것 같아요? 예? 미용사. 맞습니다. 그럼 머리 자르고 싶으면 어딨어? 진짜 잘 자릅니다. 네. 그 다음에요 통역. 좋습니다. 뭐 제가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되는구만요. 예, 이렇게 뭐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북한에서는 자기 자식 자랑 자기가 하고 자기 자랑을 자기 입으로 하면 배 안에 병신이다,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자기 PR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기 PR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감독 동지 어디 계십니까?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서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그 PPT 준비된 거, 야,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뭘 하는지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영상으로 보시는 게 아마 100마디 말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면 감독 동지가 넘겨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디서 넘기는 겁니까 이거? 지금 방송실에서 넘기시는 건가요? 위에? 제가 이렇게 위로 쏘랍니까? 제가 쏘는 건 잘해요. 여기다. 오, 좋습니다. 예. 막 수신호를 주시는데, 자, 요거 영상을 한번 플레이해 봐 주실래요? 네, 요쪽에서 한번 요것만 틀어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플레이가 안 돼서, 예,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까도 양파 같은 에미나이. 지금 영상으로 보셨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죠. 대한민국에서 아주 좋은 거부터 배웠습니다. 문어발식 투자. 그래서 안 하는 게 안 걸쳐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이제 성도님들께서 뭘 한다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했던 부분이 음악 부분입니다. 제가 강연과 간증에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악기 연주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을 한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다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에미나이들은 사실은 말로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하실 분이 뛰어내려 오시는구만요. 연결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한번 돌아가 봐 주십시오. 네, 요거 넘겨가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넘겨지지가 않습니다. 예, 요 포인터를 아우지탄강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앞에 글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요? 예, 만약에 읽히신다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아직은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자, 혹시 모세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우리 출애굽을 성공을 할까라고 의심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민족 구원을 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오늘 좀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되십니까? 네, 뭐 어떤 성도님들은 이미 아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 가만히 앉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저는 간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등을 딱 치시면서 가라, 내가 보내니까 가라 라고 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시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북한을 품고 기도해 주신 기도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기도 응답으로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자 봐라, 네 기도가 상달되었도다.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일하였도다 하고 정윤아를 비롯한 34,000명의 모세와 같고 에스더와 같은 이 수많은 탈북민들을 다리 역할을 하라고 대한민국에 똑하니 데려다 넣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던 뭐죠? 보라. 뭘 하면서 보래요? 어떻게? 가만히 서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탈북을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감옥에 잡혀가셨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슨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잡혀갔을까요? 북한에는 연자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어겼지만 부모님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PPT를 감독 동지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맙시다. 그냥 가만히 거기다 넣으십시오. 제가 PPT를 끝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저희 아버지가 32일간을, 아니 이자 그거 맞습니다. 네. 32일간을 보이부 감옥이라는 데 끌려가셔서 고문을 받으시는데요. 온갖 고문을 다 받으십니다. 그 중에는 전기 고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고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중심을 잡아가지고 닭이 올라가 있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북한에서 닭똥대라고 하는데 그 꼭대기에다 사람을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려서 앉혀놓고 중심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심을 못 잡아서 뚝 떨어지면 달라붙어서 관수들이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맞는 건 참을 수 있었대요. 왜? 특수부대는 결연을 이게 배울 때 몸 쓰는 걸 배우기 전에 맞는 거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맞는 요령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맞는 건 괜찮았대요. 근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일단 그 양쪽으로 맞을 때 사람 입에서 나오는 짐승 소리, 아가 가는 소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달라붙어서 때리는 관수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봤던 동네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때리니까 그게 정말 견딜 수가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고문을 받으신 게 32일간의 고문을 받으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려면,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했는데도 웃으시는 성도님 계시는구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가 스키 경보여단의 참모장을 하셨는데, 스키 경보여단의 군복을 보시면 저렇게 앞뒤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눈이 올 때는 저렇게 하얀색으로 바꿔 입어서 자기들을 눈에 잠복시키는 거고요. 만약에 눈이 녹아서 흙이 드러났다 그러면 뒤집어 입으면 흙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스키 경보여단만 이렇게 두 양면의 동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겨울의 동복인데, 그래서 이 스키 부대를 김정일 때까지는 단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 그러다가 김정은 정권 딱 들어오면서 열병식에 등장을 시키면서 부대를 공개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대에 참모장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이 사상 상태가 투철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다 넣어놓고 막 32일간을 온갖 고문을 하면서 때렸으면 좀 그 정권의 신물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그 충성심은 그렇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2일간을 고문을 받다가 몸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병보석으로 잠깐 병원에다가 입원시켜놔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원 4층에서 뛰어내리십니다. 뛰어내리셔서 그 즉시 뭘 하시느냐? 두만강을 넘으십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뭘 했을까요? 탈북을 하셨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국정원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꼭 좀 목숨은 부지시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조사를 다 끝마치고, 아마 조사가 끝났으니까 한 달 정도 후가 된 거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그 국정원 밑에 보면 이게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이랑 막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층에서 이렇게 문이 쑥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로 그 4층에서 야 윤아야 하고 딱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가 너무나도 기분 나쁜 목소리였어요. 왜냐면 너무 익숙한 목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다 보니까 그 북한의 특수부대 출신 우리 참모장 동지께서 저를 도끼눈을 하고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정원에서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자, 아까 분명 저희 아버지가 두만강을 넘으셨죠. 그렇게 해서 저를 보낸 조선족 브로커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족 브로커에게 물어봤죠. 우리 유나 지금 어디 가고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조선족 브로커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 가냐 캐물으니까 야 유나 있지 않소, 남조선에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북한에서 중국을 가는 건 민사로 봐주지만 대한민국으로 가는 건 정치범입니다. 이거는 온 가족이 풍지박살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중국을 왜 넘으셨냐? 저를 붙잡아 내가서 당 앞에 이걸 실토를 해서 용서를 받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유나가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32일간을 고문받고 넘으시다 보니까 저는 이미 그때 태국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남조선에 간다 이 말에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유나를 잡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바꾸십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 일반 사람이면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비행기를 타려면 중국말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자기는 니하오밖에는 나오는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뭘 타고 들어오셨냐? 배를 타시고 인천 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32일 만에 넘으셔서 며칠 안 돼서 인천항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국정원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삼국을 통해서 4개월 걸치는 과정을 저희 아버지는 며칠 안 걸려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어떻게 들어왔냐는 따져 묻지 마십시오. 그건 국정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네, 저한테 물어보면 전 기밀을 누설하는 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온 줄도 저는 모르고 조사를 다 마치고 내려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깔깔거리고 막 목소리가 나는데 탈북민 거의 99%가 함경도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투가 어떤 거냐면 야 던져라 까라 막 이런 말이에요. 근데 평안도 말을 어떻게 해요? 야 주라 날리라 어떡하라 막 이런 말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거 평안도 말씨가 들려오네요. 근데 목소리도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충을 딱 열어 제꼈어요. 그리고 딱 내려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도망간 딸이 밑에서 지금 깔깔거리면서 공놀이를 하고 있네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야 윤아 딱 소리 질렀는데 제가 이렇게 딱 올려다보는 즉시 아버지 얼굴을 확인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 그때 무슨 진짜 사람이 아닌 뭔가 다른 초자연적인 걸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래서 아버지 얼굴 확인하는 순간 무릎을 턱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 죄송합니다. 죽이지만 마십시오. 저 아버지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무슨 말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야 윤아야 요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 그러죠?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죽이지만 마십시오. 이 말은 뭐였냐면 태어나서 탈북하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준 모습이 장군님밖에 모르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탈북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으러 왔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본능으로.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죽이지만 마십시오.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는 태어나서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 모습은 어떤 모습만 있냐면 이제 아버지 여기 군대들 여기 다 모이니까 너 여기 숨어 있으라 하고 저를 직무실에다 놔두고 아버지가 딱 앞에 나서면요 양옆으로 별들이 쫙 섭니다. 별들이 쫙 서면 이 앞에 막 몇천 명의 군인들이 쫙 대대별로 정렬을 해요. 그러면 이 뭐랄까요 산골짜기가 다 째져 나갈 정도로 여기서 막 우렁우렁 목소리가 나면 딱 이제 그 나오죠. 대대장들이 막 나와가지고 참모장 동지 대대는 참모장 동지께 정렬하기 위하여 정렬하십니다. 뭐 보고하기 위해 정렬하십니다. 딱 이렇게요. 쪼롱쪼롱하죠. 그럼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제가 숨어서 이렇게 싹 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쉬어타시오. 제 눈에는 우리 아버지가 장군님처럼 보였어요. 그럼 그 숱한 군인들이 샷한단 말이죠. 이런 하늘 같은 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고 제가 이제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비는데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 저희 아버지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 임마 아버지가 너 때문에 걱정 많이 했어.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는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이 나라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있다가 건강 잘 보존하고 있다가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싹 닫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도망칠까 봐 후라이 치시는구나. 안심시켜놓고 있다가 이제 나를 불시에 딱 잡아가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그 말씀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몇 개월 후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조사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제가 들어온 걸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창문 딱 닫고 들어가서 조사받겠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오잖아요. 책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대요. 당신네들도 사람이냐고. 내 딸이 들어왔는데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고. 난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말 안 한다. 입 딱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국정원의 룰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려주면 감정 상태에 변화가 생겨서 조사하는 데 지장이 될까 봐 그건 룰이 그렇다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막 안 받겠다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다 보니까 한미일의 합동조사를 받게 됩니다. 왜 한미일의 합동조사를 받게 되냐? 우리는 일본과 안보가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라는 그런 군사협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과 또 한미동맹이 있죠. 그래서 세 개 나라가 다 들어와서 군인이었다 보니까 특수부대 장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은 어떤 세상이죠? 자유민주주의. 일한 것만큼 돈 받는 세상입니다. 이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조사하다가 자꾸 퇴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5대 나랏밥을 먹는 사람들이 퇴근이 있냐고. 퇴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제로 야간에까지 밤을 패가면서 3일 밤을 패가면서 우리 아버지를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조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혁명적으로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거저 막 쏟아내셔가지고 실세가 없이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를 열심히 받고 저희 아버지가 딱 나오시게 되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제 그 기차역에서 바래주던 어머니 생각밖에 없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떨리는 그 마음을 뒤로 하고,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윤아야, 엄마가 다 죽게 돼서 그래요. 왜 다 죽게 됐냐니까 감찰가에 가가지고 2달 동안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감찰가에서 하루가 일반 그 교화서 1달 맞잡이로 맞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2달을 맞다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죽게 되니까 그 관수의 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을 했대요. 선생님, 저 군대 내보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군대 제대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다 없어지고 또 엄마는 맞아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하겠나. 장군님을 지킬 수 있는 그 대호에 있는 데까지만 엄마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빌었대요, 관수한테. 그런데도 그냥 구두발로 무릎을 차고 뭐 이거 공민증이 박탈되다 보니까 부를 때는 뭐 3100 몇 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개처럼 기어다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특수 계급에 있던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으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노동교화용에 들어갔는데 하루에 12시간씩 강도 높은 노동에 지금 시달리고 있대요. 무슨 노동을 하냐니까 이런 아름드리 나무를 하루에 오전에 2대, 오후에 2대 해서 총 4대를 베어서 산에서 끌어내려야 된답니다. 근데 이걸 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몸에다가 이 꼭새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여기다 밧줄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토막을 내가지고 통나무를 끌어야 되는데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그게 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밧줄을 내 몸을 덜덜덜덜 돌려가면서 꼭새에다 다 묶은 그 밧줄을 몸에다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어깨까지 다 감고 온몸으로 끕니다. 이 온몸이 다 몽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통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나무를 끌어서 소처럼 그렇게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루에 12시간씩 하고 있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놔두면 몇 개월 안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힘을 좀 써가지고 식당 근무를 빼려고 한대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때 이 죄책감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엄마 아버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 딸이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처음에는 이제 사회에 잘 적응을 못 하시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국정원에서도 일하시다가 기무사에서도 일하시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을 이렇게 좀 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적응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를 빨리 데려와야 된다,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자유가 이렇게 좋은 건지를 몰랐다 이러시면서 굉장히 저희 아버지가 빨리 동화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를 데리고자 해가지고 저희가 2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는 저대로 그렇게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어머니를 딱 구출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두만강 연선에서 딱 잡혀버립니다. 다시 끌려가다 보니까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저희 어머니가 종신형으로 간다 만다 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또 기지를 발휘하셔가지고 돈을 또 막 풀어가지고 겨우 노동교화용으로 또 뺐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어머니가 또 식당 근무로 교화소 생활을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머니를 데려온다 만다 하는데 어느 날 지금 저희가 집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브로커 좋은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 중국 전화번호로 전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딱 받았죠. 받았더니 그 중국말로 웨이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말 하는 사람 우리 집안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웨이는 압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하는 거구나. 근데 조선족 분이 딱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있잖소요. 당신 여동생을 잡고 있어. 돈 한국 돈으로 중국 돈으로 2만 위안을 안 내보내면요, 내 당신 여동생을 장기를 다 적출해가지고 팔아버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여동생이 있을 일이 없거든요.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알아서 손을 잡아가지고 중국까지 넘어오셨어요. 넘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악독한 브로커한테 잡힌 거예요. 그 브로커가 우리 어머니를 팔아버리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오빠가, 남편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 오빠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팔지 말고 차라리 거기서 돈을 받고 날 대한민국에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브로커가 아싸 대한민국에 친척이 있어? 그러면 돈 엄청 뜯어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만 불을 보냈는데 2만 불을 부르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2만 불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또 그거 2만 불이라고 해봤자 한국 돈으로 한 3,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또 막 급하게 해결을 해가지고 딱 보내줘서,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서부터 힘을 써가지고 대련에 있는 경찰청장이 벤츠를 끌고 우리 어머니를 데리러 딱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 먼저 보내라, 그럼 이쪽에서 돈 먼저 보내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딱 넘겨받을 때 저희 어머니를 딱 잡아채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또 안 나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장이 딱 태워가고 벤츠에 딱 태워서 대련으로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를 비행기를 태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지금 저희 어머니가 비행기 탈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막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전화가 딱 옵니다. 뭐였냐면, 어머니가 들어왔으니까 10분 동안 미팅을 허락해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을 향하게 됩니다. 국정원을 딱 갔는데 저희 어머니 몰골이 장난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몰골 보기 앞서서 도대체 북한의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저는 진짜 제가 그 북한을 탈출해서 2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야, 저것이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인가 싶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간 여성들 말고도 일반 주민들도 얼마나 열악한 생활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여성들의 삶을 좀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 오디오를 키울 수 있으면 오디오를 키워주십시오. 북한의 여성들은 이 어려운 일을 여성들이 다 도맡합니다. 잘 보십시오. 무거운 짐들을 여자들이 그냥 칭칭 끌고 다니고 조직동원에 동원되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들이 북한의 여자들입니다. 이 상하수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목을물을 계속 기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위험해요. 저 얼음이 탁 내려앉으면 사람이 얼음 밑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못 꺼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건 사고로 생명을 많이 잃어요. 자, 무거운 짐을 끌고 가도요, 남자들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하도 여자들이 험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뭘 버리나 한번 보십시오. 뭘 버립니까? 눈을 버리고 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인민반이 달라붙어서 눈 치우기를 하는데 마대에다 담아서 갖다 버리고, 또 저런 위험한 천장에도 누가 올라가느냐, 지붕에도 여자가 올라가서 눈을 다 치워야 됩니다. 남자들은 북한에서 하는 게 없어요. 다 국가에 끌려가니까. 자,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고 이렇게 얼음가에 가서 제 똥기저귀 다 빨고,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이 어머니 그래도 고무장갑이라도 꼈네요. 고무장갑이 없는데 이 물에다 이제 손을 담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 얼음물에다가 손을 딱 잠그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찌릿하고 온몸에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추운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 갈수록 얼마나 추운지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영하 보통 25도가 평균입니다. 30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저 얼음물에 가가지고 지금 기저귀도 빨고 빨래 다 하는데,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막 보치에다가 빨래를 일고 빨래하러 가겠대요. 어린 마음에 6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때 엄마 저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따라 나셨어요. 철이 빨리 들거든요, 북한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냐면, 관두라, 너 시집가면 이제 계속 손에 마를 새 없이 그렇게 할 텐데 엄마가 할 거니까 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절대 그런 일을 안 시키셨어요. 근데도 제가 알아서 따라 나갔는데 좀 엄마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얼음 있는 데를, 강에. 근데 어머니가 이미 한 2개를 빨았더라고요. 근데 뒷모습이
제가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어머니 뒷모습을 봤는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번 빨래를 짜고 호부시고 또 한 번 빨래를 짜고 또 호부시고, 근데 어머니가 짜서 빨래떠미에 탁 놨는데 이게 빨래가 얼음으로 때까닥 하고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추웠으면. 그래서 손을 허불고 계시는데 옆에서 보니까 손이 새빨간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던지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엄마 손이 너무 춥죠? 그러면서 제 가슴에다 어머니 손을 쑥 놓았어요. 동복 안으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하냐고, 너 추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얼음에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뒤로 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동설안에 그 빨래하는 북한 여성들의 모습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이거 코로나 시기에 찍힌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은 이렇게 빨래 방치 두드리면서 여름에도 빨래 안 해보셨죠? 그런데도 대한민국 여성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겁니다. 북한의 여성분들은 아이 등에다 신생아 업고 나가서 빨래하고 있어요. 저렇게 얼음구멍에서. 정말 저는 그때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서 이 영상 볼 때면 가슴이 너무 아려와요. 왜 북한의 여성들은 저러고 살아야 될까? 왜 똑같은 여성으로 태어나는데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면서 자식 먹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 왜 저러고 북한 여성들은 살고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보고 그러고 돌아가실까? 북한의 여성들은 그래서 60살 전에 벌써 허리가 딱 꼬부라집니다. 우리 할머니도 60살 지났는데 벌써 허리가 딱 꼬부라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장마당 갈 때면 어떻게 가신 줄 압니까? 배낭에다가 이만한 돌을 하나 그 강가에서 주워와가지고 그 돌을 쥐고 다녔어요. 왜? 허리가 꼬부라져서 이렇게 다니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펴놓으라고. 그래서 돌을 쥐고 다녔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말 불쌍합니다, 북한 주민들. 그건 뭐 말로 1000번 100번 하면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쁘게 꾸며서 여성들도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서 멋진 삶을 살고 있을 때 북한의 여성들은 아직도 저러고 조선시대처럼 살아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탈북하겠다고 했을 때 아마 그래서 안 말렸는지도 몰라요. 여계배처럼 저를 보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 만날 생각에 국정원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한 걸음에 뛰어갔습니다. 딱 갔는데 저는 막 상상을 했죠. 이제 가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유나야 하면서 막 서로 달려와가지고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울 줄 알았어요. 국정원을 딱 도착을 해가지고 기다리라고 이제 어머니가 나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복도에 이렇게 복도 통로가 있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방 안에서 기다릴 수도 없어요. 엄마를 빨리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밖에 딱 나와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쪽 벽에 이렇게 기대 서 있더라고요. 쳐다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번 톡 보고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서서 있는데 그분이 저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눈을 찡그리고 가까이 몇 걸음을 이렇게 더 오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제 얼굴을 뚫어다지게 이렇게 쳐다보더니 유나야 엄마야 하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우리 엄마가 맞더라고요. 그럼 제가 왜 우리 어머니를 못 알아봤냐면 저희 어머니가 몸무게가 37kg대로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새까맣다. 검버섯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검버섯이 새까맣게 올라오고 얼굴 다 뒤집어 엎었어요. 너무나도 곱고 정말 사모님 소리 듣던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그냥 뼈밖에 안 남고 몰골이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보고 너무 깜짝, 다리 힘이 풀려서 쑥 주저앉았어요. 툭 주저앉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와, 눈이 딱 감기죠. 도대체 내가 뭘 한 건가?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이런 딸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어머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했어요. 엄마, 누가 이렇게 우리 엄마 만들어놨어? 그리고 너무 때려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 눈을 못 쳐다보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또 안고 오셨어요. 제 눈을 못 봐요. 유나야 하고 땅바닥 보고 잘 있어 하고 땅바닥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엄마를 막 부둥켜 안고 누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그럼 막 10분밖에 안 줬는데 제가 막 통곡을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더니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유나야, 이렇게 기쁜 날 왜 우니? 엄마 막 기뻐 죽겠는데. 그리고 우리 유나는 어쩜 그렇게 대단하니? 너 조사하신 국정원 선생님이 나를 조사하시는데 우리 유나 칭찬이 자자해. 어머니 딸 걱정하지 마시고 딸만 믿고 나가서 사십시오. 딸이고 저 기똥차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해. 내가 지금 국정원 안에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랑 생활하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들어온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면 엄마를 비행기를 태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나야, 대한민국은 그저 하프말세로 이빨도 다 뜯어간다는데 이런 썩어병든 자본주의 세상이고 돈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라는데 너 어떻게 그 큰 돈을 그렇게 모아서 엄마 데려온, 사실은 지금 빚이 장난 아니죠. 근데 그걸 엄마한테 우리 지금 빚쟁이야, 나가서 그래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라, 대한민국은 일한 것만큼 돈 주기 때문에 기딸이 일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엄마를 위로하고 국정원을 돌아서서 나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고 엄마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선생님 10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울다가 끝났습니다. 안 된대요.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헤어지고 2, 3개월 어머니가 그 조사를 다 받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하나원 생활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마침 딱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올싸안고 막 엉엉 울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막 나누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외출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베개 이끼를 다 뜯어가지고 그걸 막 빨아서 이렇게 다 꼬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러지 했는데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눈이 뚱뚱 부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둥켜 안고 말씀은 못하시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제 등을 막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래서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유나야, 너 그동안 얼마나 울었으면 베개 안에 세계지도를 그려놨냐 그러더라고요. 베개 이끼를 따보니까 그 베개 속이 눈물 자국이 그냥 거죠. 막 세계지도를 그려놓은 거죠. 제가 계속 베개 어쩜 그렇게 잠들려고 하면 엄마 생각이 나고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개 이끼를 따보니까 거기가 이제 세계지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베개를 끌어안고 그렇게 우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뚱뚱 부어가지고 야 우리 유나가 참 효녀구나. 나는 우리 유나 그냥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엄마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너무나도 눈물의 감격에 상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지 않은 싸움이 또 시작됐어요. 왜냐면 저에게 남은 가족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네, 오빠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오빠가 뭘 하고 있었냐면 군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군생활 하는 거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첫째 보실게요.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곱게 생기셨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홍영이라는 이민 배우 닮았다고 굉장히 인물 좋기로 소문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37kg대로 들어왔던 우리 어머니가 매일과 같이 전쟁을 벌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까기와의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앞에다가 구림에 떡이에요. 이 맛있는 것들 이렇게 넣고 유나 많이 먹으라. 쳐다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 엄마 빨리 드시라요. 그렇게 하면 난막이 하나님이 미워. 왜? 그랬더니 우리 유나는 저렇게 아무리 먹어도 사람 찌는 체질인데 넌 아버지 닮아서기래. 나는 왜 물만 먹어도 살찔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앞에 있다가 한마디 하죠. 네가 뭐 물만 먹니? 하루 종일 먹고 있더나 뭐. 당신 좀 가만히 있으라요.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계속 뱃살 빼신다고
앞에 있는 것도 못 먹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난 막이 속상해 죽겠어. 북한에 있을 땐 없어서 못 먹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뱃살 때문에 못 먹어야. 그러면서 막 그냥 너무나도 속상해 하십니다. 그래서 살까기와의 전쟁을 하시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한 4년 전부터 뱃살과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 신기하게도 점점 더 나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로는 그 뭐라 그럽니까? 대한민국 와서 그것도 제가 처음 들어본 병인데 갱년기를 잘못 넘겨서 그렇게 됐대요. 네, 호르몬이 이상하게 이렇게 막 제정신 아니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엄마는 원래 유나야 엄마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아? 계속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명을 하세요. 제가 봐도 알겠어요.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날을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뱃살과의 전쟁 많이 하십니까?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북한에선 살 깔까봐 안 움직이죠. 이 살이 너무 귀해서.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니까 살 까느라고 바빠요. 여긴 그저 갈비뼈에다 피아노 쳐야 이쁜 거더라고요. 북한에선 갈비뼈 이렇게 아롱다롱하면 그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사람 몸 보고도 계급이 딱 나옵니다. 벌써 딱 풍채 배 나오면 단간부동지. 그래서 북한에서 인기 있는 남자는 제가 절에 말씀드립니다. 배가 이만큼 나와져서 뚱실뚱실해가지고 뒹굴뒹굴 굴르면 이렇게 굴러내려올 정도의 살집이 있으면 1등 신랑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게 좋지 않은 게 됐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오빠를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연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아버지, 엄마, 오빠는 사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가 울면서 하기에는 제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엄마, 아빠 보기 전에 제가 죽겠더라고요. 합병으로.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단계까지 오거든요. 이게 심장이 너무 쪼그라드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님께 다 맡겨놔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 맡겨놨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오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렸어요.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보여주십시오. 근데 저희 오빠가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출신 성분 좋은 게 이럴 땐 안 좋더라고요. 어디를 가 있었냐면 김정일 특각을 지키는 특수부대 974라는 부대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시키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또 제대를 겨우 시켰어요. 군복무 5년 차에.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국경연선으로 데리고 왔죠. 브로커가 뭐라고 오르고 달래면서 데려왔냐? 국경에 나랑 같이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달러를 주겠다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왔거든요. 그게 왔는데 와보니까 가족이 다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동생 다 어디 갔냐 하니까 중국에 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냐면요, 기관단 총을 걸어놓고 우리를 쏴 죽이겠답니다. 왜? 장군님을 배신한 반역자들이래요. 북한의 세뇌교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자기 부모 형제도 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보고 물어봐요. 제가 이제 아버지랑 엄마랑 이렇게 막 모시고 오면서 아버지랑 저랑 모시고 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능력을 봐버렸어요. 우리 이거 유나가 보통 아가 아니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가족회의가 열리면 늘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유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한 1년만 방치해둡시다. 그렇게 하면 뭐가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어머니는 반대. 하지만 우리는 다 수결로 민주주의적인 투표로 아버지랑 저랑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빠를 방치하는 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만 놔뒀어요. 거기다 북한에다. 저희는 1년을 예상했는데 6개월도 채 안 돼서 오겠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보고 저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중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오빠는. 그렇게 해서 이제 브로커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두만강 넘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빠를 넘겼어요. 두만강을 딱 넘어와 보니까 중국인데 모르고 넘던 알고 넘던 일단 와 보니까 딴 세상인 거예요. 와, 막 히카포카 저 중국만 해도 불이 막 24시간 들어오지, 막 세타연 백열등이 들어오지 하니까 우리 오빠가 막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 오빠는 북한을 떠나서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을 들어오게 됩니다. 탈북민 34,000명 중에 2박 3일 만에 들어온 사람 거의 전 못 봤습니다. 정말 누구는 정말 얼마나 축복을 받으면 넘어져도 이렇게 똑함지에 넘어지는지, 우리 오빠가 딱 넘어져도 똑함지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박 3일만으로 오는데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어디 있냐 하니까 영상통화를 했어요. 저희가 얘야 내가 비행기를 한 번 타면 한 2시간 정도 오는데 거기에 우리 나가 있을게. 중국이 하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우리가 딴 데 와 있단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게 하고 딱 태웠는데 내린 곳이 어딜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없죠. 당연히 우리 아빠는 그 자리에서 직행으로 국정원으로 가서 군인이다 보니까 또 조사를 막 받게 되죠. 근데 자기는 지금 탈북 관계 아닌데 날 왜 조사하냐 막 이러겠죠. 엄마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오빠도 조사를 좀 강도 높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딱 나왔는데 엄마 아빠 저 다 뛰어갔죠. 가가지고 이제 저희 오빠는 하나원 생활을 시켰는데 하나원에 면회를 딱 갔더니 야 그저 아버지 어머니 유나 야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저 꽝퍼쟁이들 다 됐구만요. 그 꽝퍼쟁이가 뭐냐면 협잡군, 사기꾼이 다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것도 없는 걸 북한에서 평안도에서 이 꽝퍼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없는 퍼소리, 탄알이 없는 퍼 이런 거죠. 그래서 야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후라이쟁이들이 다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가 연세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막 뭘 하면서 여자친구를 어느 날 집에 데려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남조선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친구 여자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눈이 회색인 거예요. 회색 그레이색인 거예요. 어머 조선 사람 중에 저렇게 눈이 그레이색도 있나? 그래서 우리는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상한 여자를 데려왔구나. 야 저 어디 저딴 여자를 데려왔어. 근데 며칠 있다 여자가 집에 또 왔는데 눈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여자는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절대 눈파란 여자랑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야 아버지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도 파란 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그 콜로렌즈인지 뭔지 잡아넣어가지고 아이야 뭐 와가지고 아야 그 우리 오빠가 야 이 북한에 특수부대 있다 보니까 벗겨놓으면 권상우 복군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우리 오빠를 쫓아다니더라고요. 아이야 연애를 얼마나 혁명적으로 치고 돌아다녔는지 그 여자친구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완전 너무 적응을 잘한다고 그랬는데 1년 정도 후가 됐을까? 1, 2년 정도 됐을까요? 제 기억에는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오더니 아버지 우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더 이상의 이제 북한에서 탈출시킬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무릎을 탁 꿇면서 아버지 제가 사실은 북한에 첫사랑을 두고 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첫사랑 두고 와서 그렇게 혁명적으로 연애하고 그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랑 저랑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마주봐서 야 지금 뭐라기니? 자기가 북한을 떠날 때 그 여자한테 존재 이유라는 노래를 불러주고 왔답니다. 로맨틱한 흉내는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오카라나 그랬더니 그 여자 데려다 달랍니다. 우린 이제 다 끝난 줄 알아서 이제 빚만 갚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것도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저는 새언니까지 탈출시킨 사람입니다. 이런 아가씨 없죠 뭐. 그래서 우리 새언니가 지금도 우리 오빠보다 저를 더 예뻐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 멋진 여성이 우리 집안에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 하나 믿고 가족 다 두고 따라온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늘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오빠가 잘못된 거야 들어볼 것도 없어요. 자기 부모 다 놓고 형제자매 다 놓고 오빠 따라왔으면 뭘 더 바래? 잘 알아. 대한민국에선 그저 남자들이 오빠처럼 했다간 하루에도 12번 쫓겨나.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이젠 대한민국 남자처럼 살라 그랬어요. 그 우리 새언니는 그거 다 받아주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우리 오빠 안 버리거든요. 아직도 그런 거 안 버려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버리게 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 예쁘고 착한 새언니가 지금 와서 이렇게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까지 딱 왔는데 몇 년이 계속 지나는데 우리 오빠가 브로커 비용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설날에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그 브로커 비용 그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갚을 의향이 있어? 그랬더니 오빠가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어디서 한국말은 다 주워 배워가지고 유나야
오빠가 있지? 지금 우리 집에서 화장실만 내 거야. 그러니까 그 집 빚 다 갚고 한번 보자.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농담으로 오빠한테 물어봅니다. 오빠 아직도 기간단총 걸어놓고 우리 다 쏴 죽이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너 뭐 창피하게 그딴 말 하고 있니? 이제는 오빠 그런 사람 아니야. 저희 오빠는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해외 유학도 하고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계 회사에서 아주 뭐 돈도 잘 벌어요. 근데 제 브로커 비용은 안 갚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잘 삽니다. 아주 잘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는 저 빼고 아버지, 엄마, 오빠 싹 다 중국에서 그냥 직행으로 와버리다 보니까 저처럼 강 넘고 산을 넘고 뭐하고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유나는 내가 국정원에 와보니까 부모가 먼저 와서 자식 데려오던데 우린 거꾸로 됐다. 우리 딸이 부모 역할을 했다. 제가 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하와이라는 데를 가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하와이 여행을 가는데 어머니는 그 감옥 후유증 때문에 비행기를 장시간 못 타십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어머니만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석을 태워드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석을 딱 태워드렸는데 저는 그 엑스트라 컴포트라고 비즈니스석 뒤에 바로 이렇게 커튼을 치면 나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자본주의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30분에 한 번씩 그 커튼을 치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와서 뭐라면 유나야 바꿔 앉아. 30분에 한 번씩 교대하자 우리. 승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머니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만 계셔야 돼요. 거긴 화장실도 따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제발 창피하게 놀지 말고 그냥 앉아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와이 딱 모셔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유나야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라. 옛날에 어르신들이 딸 하나 잘 나오면 열 아들 안 부럽다 길더니 우리 딸밖에 없구나. 내가 언제 하와이란 데를 와보게. 우리 어머니 비키니 입혀놨거든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때 비키니 입고 찍은 사진이 유일하게 한 번 딱 찍어본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까지 해외여행 시키시고 어떤 분들은 아빠는 왜 안 데리고 갔냐 그러는데 우리 아빠는 그런 데 데려가면 안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다 집안에서 해결하자 위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돈을 못 쓰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버지 저희 어디 갔다 온지 몰랐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어디 밑에 지방에 갔다 온다 이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하와이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를 딱 모셔서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유나야 엄마가 우리 유나 그때 기차역에서 이렇게 바래줬던 게 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 그때 널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비행기를 탔겠는가. 이 모든 것이 이거죠. 우리 유나 딸 잘. 그 다음엔 하나님의 덕이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덕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도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쟤를 이제 그 기차역에서 이렇게 바래줄 때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기성말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보낼 수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정말 놀라우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보십시오. 새벽 4시만 되면 북한에 제주에서 쏘는 국동방송이 잡힌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주파수 딱 맞춰놓고 우리 친할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는 그 국동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날 듣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북녘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게 나오더니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북한에서 황장엽은 그야말로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계승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망명했으면 이 나라엔 비전이 없다. 이걸 딱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안 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대충 그 라디오를 듣고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북한에 그 제주국동방송 듣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딱 새벽 4시면 잡히거든요. 이게 단파 방송이어서 굉장히 멀리 간다고 합니다. 대신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선교 이런 데도 여러분 좀 많이 후원을 해주십시오. 그 미디어 선교가 우리 발자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로 북한을 깨우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들었을 정도니 몇 명이 듣고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빠가 아직도 방송에서 얼굴을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실제 가족 사진입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한동안 지브리 스타일이 유명했죠. 그래서 저도
챗 GPT에다가 넣어가지고 지브리야 우리 가족 사진을 좀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렴. 그랬더니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저 엄마, 우리 엄마는 지브리도 좀 통통하게 그려놨네요.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오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 사진인데 우리 오빠는 단 한 번도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진짜 가족 사진을 들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바이바이. 나 이젠 당신 필요 없어요. 나 이제 자유민주주의 왔으니까 자유라는 거 한번 좀 만끽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딱 떠났어요. 분명 저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전 온 사람이잖아요. 선교사님이 저희를 길에서 주우셔서 그게 다 하나님 역사 아니고 뭡니까? 남들은 난민수용소에 가가지고 100평 남짓한 데서 콩나물처럼 300~400명이 앉아 잘 때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돈을 받아가면서 4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고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은혜도 경험하고 성령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았던 에미나였어요. 그런데 오빠까지 오니까 하나님 딱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찬양해 보니까 은혜는 만나 같아서 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혜는 만나 같아서 하는 게 있는데 그 가사에 보면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교회에 왜 주일 지켜서 꼭 나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유경험자인데요. 처음에 한 번 안 나갔을 때는 온 세상이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해요. 2번, 3번 불편합니다. 4번째부터 5번째 이렇게 거듭할수록 한 10번째쯤 가면 괜찮아져요. 그러다가 10번 지나고 30번 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럼 전 뭐 했느냐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갑자기 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친구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그때 일주일에 8, 9번을 클럽을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단어로 뭐라 죽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저 춤추는 거 보면 눈을 못 뗍니다. 바차타, 살사, 디스코, 뭐 무슨 레가톤, 뭐 라틴 춤 저 엄청 잘 춰요. 왜? 열심히 제가 보니까 뭐든지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뭐 하나 이렇게 꽂히면. 그래서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춤을 다 재패했습니다. 제가 라틴 친구들하고 춰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춤을 배웠어요. 아싸 좋다, 자유가 좋구나 막 이러면서 그냥 아주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딱 집어던진 지 오래됐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신앙생활 대한민국에 와서 한 거 아시면 저렇게 부족한 자가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나? 눈빛이 바뀔 거라 그랬습니다. 저 엄청 쓰레기같이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 해놓고 그래놓고 열심히 막 룰루랄라 하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려고 딱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오른쪽 옆구리에 수백 개의 칼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 옆구리를 와야 다 쑤셔놓는 것 같은 고통을 딱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너무나도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갔어요. 다행히 다음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날 새벽 2시에 삐루 실려갔어요. 자, 딱 실려갔는데 툭툭툭 문진해보더니 MRI 촬영 바로 들어갑니다. MRI 촬영 딱 하더니 막 바빠졌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더니 수술장에 딱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마취과 팀이 내려오더니 수술한대요. 아니 무슨 수술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당시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이 체인점이다 보니까 힐을 신겨놨었어요. 7cm짜리 힐. 이걸 신고 하루 종일 서 있고 떼다니고 샴푸하고 뭐하고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골반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골반염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방치가 돼서 장기들을 이렇게 거미줄처럼 돼가지고 이게 싹 다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쪽이 왜 그럼 통증이 느껴졌냐? 횡격막하고 간이 똑 붙어버렸어요. 염증 때문에. 이게 똑 붙어버려서 이걸 분리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횡격막이 굉장히 얇은 쌀풀 같아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이렇게 팔락팔락 하거든요. 이때 들숨에 간이 따라 올라오니까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4시간 반을 받습니다. 복강경 수술하니까 막 구멍을 잔뜩 뚫어놔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숨이 안 쉬어져. 너무 아파서 막 너무 아프니까 제가 마취제 좀 놔주세요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한민국이 자본주의구나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간호사가 다다다닥 뛰어오더니 탁 뭘 들고 와가지고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키 어떻게 되세요? 이거 맞으면 28만 원 추가되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딱 째려보면서 노라, 제가 그랬어요. 노라, 말이 많아.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말이야. 그럼 넣더라고요. 말씨가 벌써 이상하니까 넣더라고요. 그 간호사님한테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들어오니까 마취제가 딱 들어오고 안 아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열을 넘기고 나 이제 곧 태어나겠구나 싹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 오시더니 MRI 찍으러 또 내려가재요. 나 이제 지금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MRI 찍으러 또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내려갔어요. 찍었어요. 수술 또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이번엔 또 무슨 수술합니까? 했더니 종양이 발견됐답니다. 가족력에 저희 집안에는 그런 병이 없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26살에 이 병이 걸릴 정도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병이래요. 이건 27살, 26살이 생길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술 시간 잡혔으니까 내일 수술 들어갑니다. 와, 막 너무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또 여기 이렇게 막 캡을 씌우고 수술장에 딱 들어가니까 수술등이 딱 켜졌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반항이 나오는지 북한 말로 이제 그걸 해악질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딱 그 등 쳐다보면서 난 좀 어이가 없는 게 그렇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찾아요.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 좀 합시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언제 평생 제가 클럽 다니겠대요 하나님? 잠깐만 춤추다가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못 참아서 저 또 아프게 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해악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이제 수술 곧 들어가겠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좀 진짜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저 뭐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선생님 딱 들어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제 종아리를 이렇게 딱 잡으시면서 이렇게 꾹꾹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유나 씨 정말 저는 예상도 못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나 씨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그 첫 번째 수술 안 했으면 유나 씨 두 번째 수술 발견 못 하는데 이거 제때 수술 못 받으면 유나 씨 1년 안에 갑니다. 왜? 세포 분열이 빨리 되잖아요. 젊었으니까. 나이가 들면 암 걸려도 빨리 전이가 안 됩니다. 젊으면 빨리 전이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나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지금 막 행패지라고 말 좀 합시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이러니까 제가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첫사랑 해봤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사람이니까 아예 이 심장에서 없는 것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겠다고 나를 또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셨구나. 그 다음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왜 살리십니까? 확 죽여버리지. 우리 하나님 마음도 참 착하시다. 나 같으면 확 죽여버리겠어요 그냥. 그런데 마취과 팀이 전체가 내려왔어요. 왜? 제가 그때 저체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이 도구인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키다 보니까 저체중이니까 마취할 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마취과 팀이 다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술하는 사람보다 구경꾼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이 딱 시작되는데 마취과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팀이 내려와 있으니까 사고 안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취제를 딱 들었는데 저 솔직히 말하면 죽어도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취가 딱 들어올 때 막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아서 그걸 막 10가지 세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셋도 못 세고 그냥 눈 딱 감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데려가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지나간 과거가 돌아보니까 눈 뜨고 싶지 않은 그런 창피함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저를 또 살려주십니다. 탈북할 때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에 와서 또 살려주시고 그리고 딱 퇴원을 해서 제가 이 수술자리 딱 부여잡고 이제 다시 그때 당시 제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제일 구석에 기둥 뒤에
저쯤에 앉으면 하나님 눈에 안 띄겠다 하는 곳에 앉았어요. 딱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었어요. 불 다 꺼져 있는 교회에 상몰래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유나 왔어요. 겨우 얘기했어요. 겨우.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와 저희 하나님 참고로 저희 하나님은 평안도 사투리를 하십니다. 하나님 유나 왔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는 혼낼 줄 알았거든요. 따뜻해지면서 유나 완? 이야 우리 유나 춤 잘 추더라. 저기 딱 막히게 잘 추더나. 유나 이제 클럽 다 다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클럽을 갈 건지 교회로 다시 올 건지 결정하라고 하시는구나. 다 다녔습니다. 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딱 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제 딱 태도를 덜 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유나야 너 근데 아주 덜 때 먹었어. 너 있잖아 나한테 지금 북한에 있는 누구를 탈북시켜서 선택하라 하면 나 너 아니야. 너 그 장마당 입구에서 내가 국수 사 먹을 때 4-5살짜리 되는 형제가 와서 너한테 손을 이렇게 내민 적이 있지.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말도 못했지. 한글을 못 깨우치다 보니까 손만 이렇게 내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국수 그릇을 딱 내려다 보니까 국수가 없고 국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국물을 줄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걸 이 장마당 입구 바닥에다 이렇게 쫙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4살 5살 형제가 제가 국물을 버린 그 땅바닥 위로 쫙 엎드리는 거예요. 둘이 쫙 엎드려서 국수 국물 잦아든 그 흙바닥을 핥고 있는 겁니다. 저 그거 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더라고요.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게 뭐냐,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유나야 나 지금 선택하라면 그 아이들 선택한다. 내가 널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니 아직도?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너 왜 선택하고 내가 너한테 약속 다 지켰는데 너 그건 모르겠어? 자 어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방콕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를 보여주셨다 그랬죠. 뭘 보여주셨다 그랬죠? 금가루 뒤집어 쓴 세 사람의 형체를 보여줬는데 제가 얼굴을 확인 못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응답을 딱 주셨어요. 그 몇 년 후입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님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 오빠였다. 괜히 그들이 비행기 탔겠냐? 금가루 뒤집어 써서 내가 너한테 딱 보여주지 않았어? 내가 딱 그 사람들 데려다 준다고. 근데 너 아주 노는 거 보니까 덜 때 먹었구나. 너 모세다 그러고 에스더다 그랬는데 너 혼자 그러고 살고 있어? 눈물이 탁 터졌는데요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펑펑 울면서 무릎이 딱,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무릎이 저절로 딱 꿇어져요. 꿇린 상태에서 저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딱 꿇어졌는데 제가 몇 시간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어두운 속에서 뻥뻥 울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막 딜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딱 꺾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제 이 목숨 하나도 제 거 아닙니다. 제 몸 하나도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제부터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다 감내하더라도 저 온전히 태어나겠으니까 하나님 저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제 마지막 호흡 닿을 때까지 하나님 절대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젠 정복하셔서 저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소원을 했어요.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 도구로 살겠으니까 호흡 하나까지 다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다리를 펴야 되겠는데 기가 났던 것 같아요. 못 일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다리 뚝 펴니까 여기가 막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감각이 없다가 돌아오니까 막 죽겠어요. 엉엉 울었어요. 지났어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제대로 무릎을 딱 꿇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길이 보여주시면 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에 출연시키더냐면 이만갑에 출연시킵니다.
제가 그전에도 2년 전에 이만갑에서 섭외가 왔는데 안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갈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이만갑을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나갔는데 나가서 2개월 만에 짐노저스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거 기회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인터뷰를 딱 끝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만갑 출연하자마자 강의가 막 빗발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빨이 강성대국. 저는 몰랐어요. 제 이빨이 이렇게 강성대국인 줄. 근데 방송에 딱 나가니까 이야, 얼굴 두고 저 혁명적으로 이쁜 애미라이가 말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제가 세상 강연하려고 강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딱 완전히 하나님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어딜 보내더라면 미국을, 제가 첫 사역이 미군기입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15개 주를 한꺼번에 돌았어요. 돌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 크리스찬 분들을 깨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미국을 갔거든요. 가테말라까지 갔다 왔어요. 딱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먼저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제 밖에 나가서 연습했으니까 이젠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깨워라. 그 다음부터 제가 대한민국에서 간증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길을 막 걷기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작년부터 저를 쉬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작년부터요 올해까지 별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짐 로저스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계 3대 투자가라고 하는데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이렇게 3명을 전설의 투자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이런 사람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이 짐 로저스 회장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방송 인터뷰를 딱 끝나고 났는데 회장님이 저한테 메일이 오셨어요. HB 이러고 딱 2개 레터가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피 볼데이의 줄임말. 지금 누군데 나한테 이런 걸 보내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짐 로저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화상으로 이 인터뷰를 했댔거든요. 근데 뭐라냐면 너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거는 사기다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사기꾼아 꺼져. 그렇게 해서 10번 넘게 꺼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못 믿겠냐 하더니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목소리 들려주시는데 목소리는 뭐 AI도 조작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시큰둥했어요. 그랬더니 영상통화하자고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래도 못 믿겠으면 내가 근데 그때 당시 아난티 사회이사를 맡고 계셨어요. 아난티 보드 미팅에 들어오는데 기장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난티 있죠. 그걸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때 국내선이라는 걸 타봤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미국 용감태기가 자꾸 자기 보러 오래요. 하나님 이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내가 뭐 탈북대 했는데 뭐 그거 못하겠어? 그래갖고 국내선이라는 거 처음 타고 기장을 내려옵니다. 아난티 갔어요. 갔는데 아난티고 그 회장님 묵으시는 방이 뭐 장난 아닙니다. 뭐 바다 위에 둥 떠 있어요. 아무튼 막 희망찬란한 그런 숙소 좀 처음 봤습니다. 문이 쫙 열리니까 이제 그 막 이런 정장 입은 사람들한테 제가 무슨 끌려가다시피 해서 이제 갔어요. 딱 갔는데 문이 딱 열리니까 핑크색 티셔츠 입은 정말 우리 회장님 키 크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착 나오시면서 Hi, my name is Jim Rogers 하면서 손을 딱 내밀시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손을 딱 잡았는데 회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젠 내 얼굴 봤으니까 내가 진짜야?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2년이 됐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나랑 같이 일할 거면 내일, 지금 오늘인데 내일 신라 호텔로 6시까지 출근하래요. 거기서 이제 포럼이 열렸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정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엄마한테 연락, 엄마 막 이상한 그 투자가래, 돈 엄청 많대. 근데 그런 사람이 나보고 같이 일하재. 근데 나 정장 없어서 어떡하니? 그 엄마 친구 정장이 빌려 입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회장님과의 동행이 시작됐는데 한 3년 정도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장님이 일을 딱 끝나고 이제 포럼 끝나고 나왔는데 유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행사위원들 보고 유나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나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어디 갔어? 하고 나서 4시간 후에 회장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 어디 갔다 왔을까요? 예?
간증 갔다 왔어요. 충청도에 간증 갔다 온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저보고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봐요. Where have you been?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하나님 만나러 갔다 왔다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안경을 이렇게 뜯어서 쓰시고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Are you crazy? 너 미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회장님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저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앞에서 No, I'm not. 나는 회장님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이 Oh my God. 그래서 제가 Yes, oh my God. 하나님 없으면 나 회장님 만날 일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눈빛 보니까 얘가 물러날 것 같지 않은가 봐요. 일단 끝내자고 다 숙소 올라갔어요. 다음날 사실 간증 하나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2시에 있었는데 또 빠졌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유나 어디 갔어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 같이 이렇게 수행하는 요원들 보고 나 걔 어디 간지 알아? 하나님 만나러 갔어. 3시간 후에 나타날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 Are you crazy?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만나고 왔어? 네가 그 정도로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말릴 생각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 회장님 수행하다가 우리 회장님 버려놓고 간증 많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크리스찬의 그런 집에서 태어나셨는데 첫째세요. 근데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예쁘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예쁘다. 내가 그렇게 믿는 건 나도 동의한다. 너가 하나님을 믿어서 네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다는데 나도 행복하다. 네 얼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장님과 저의 동행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죽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딱 제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오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가족들이 다 이곳에 와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니까 가족 구원의 꿈을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알아서 크리스찬이 되셨고 우리 아빠가 이게 고집이 장난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김일성을 떠받들던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인 결과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간증 다니는데 몰래 아버지를 모시고 다녔어요. 아버지 운전 좀 해줘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 간증을 듣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셨나 봐요, 우리 아빠를. 그래서 우리 아빠가 어느 날 이제 간증 딱 끝나고 올라오는데 운전을 하셨어요. 그때가 어디냐면 저기 전주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간증을 끝나고 올라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딱 운전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나야, 나 오늘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북한에서 있었던 믿음은 강압적인 믿음이라면 나 지금 최초로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자유의지로 누군가가 믿어보고 싶게 생겼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펑펑 울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눈물을 찔끔 흘리는 거 있죠. 그리고 집에 딱 올라왔는데 성경책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차에 있는 성경책을 왜? 성경책을 집에다 놓으면 우리 아버지가 가위로 아예 국소리처럼 어려가지고 버리고 계속 버렸어요. 왜? 제가 다단계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집에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 있던 걸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이거 너무 작다는 거예요, 글자가. 그 얘기를 들으신 김태선 목사님이 그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 거기 왔다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집으로 아예 이따만한 성경을 배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야 이만해요 우리 집 성경이. 그걸 다 우리 어머니 손도 못 대게 우리 아버지가 자기 거래요. 그래가지고 다 펼쳐주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이런 풍경이 펼쳐졌고요. 우리 아버지는 타고난 성악가입니다. 이 목소리가 기딱 막히게 좋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어느 날 내 영혼이 은총입어 온 무슨 중환제짐 벗고 보니 하면서 막 불렀어요 집에서. 근데 띵동띵동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어머니가 조용히 하십시오 하고 딱 나갔더니 뭐래,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가지고 애기들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아파트에서 올라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그 찬양을 불러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 집안이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야, 온 가족 구원받으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저 이제 간절함이 없는데 저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유나야, 네가 왜 간절함이 없겠니? 너한테는 내가 주는 특별한 사명이 있잖아.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북한에 남겨져 있는 2천만의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네가 이제부터 싸워줘야 된다. 내가 너의 아버지도 구원받았고 엄마도 구원받았고 오빠도 이제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뭘 해야 되냐? 그 가족이 합체가 돼서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아내가 먼저 목숨을 걸고 들어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게 발각이 돼서 공개 총살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하나님을 또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 데리고 탈북을 하다가 잡혀서 그때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남편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실 살아남았어요. 근데 아내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공개 총살 당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먼저 혼자 탈북하다가 어떤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내가 전도했던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탈북하다가 잡힌 시점에서 이 영상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봐주십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32조항에 의하여 피고 주철호는 위대한 혁명의 주체사상과 당적 결속력을 교란시켰으며 혁명의 배신자로서 온 마을을 종교 나부랭이로 물들려 하였고 국가적 위상을 절약시키는 도강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주철호를 사형에 언도한다. 여보, 애쓰지 마셔.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당신이 속았지비.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어째 그랬어? 나는 아직도 당신이 기회가 아이가. 그래서 내 그때는 당신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 손으로 당신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미안하고 여보. 당신 말이 옳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저 새끼 뭐니? 웃고 있는 게 아니야? 판결된 주철호를 즉시 집행하시오. 조연수로요. 버텨. 조선. 근데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
누군가가 송골스를 쓴 주기도문을 보고 계시는데요. 핏자국에 있는 거 보니까 고문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인은 지금쯤 하나님 나라에서 웃고 있길 바랍니다. 이런 것만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개총살 까맵니다. 북한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시고 정말 통성기도 하시고 부르짖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다는 몰랐을 겁니다. 북한에선 아까 그 할머니 기도하시는 거 봤죠? 살얼음 땅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숨죽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주여 주여 하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딱 하고 났는데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느라고 자리를 다 비워놓고 없어졌다 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대노하셔서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책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이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 사라져도 좋으니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장자만 벌하시죠. 민족 살려주시죠. 또 에스더는 어떤 각오로 들어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품고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대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성경책에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분단을 겪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딱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가 몸이 육신이 있으니까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딱 넣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 구원하듯이 내 민족 구원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0년 전에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30년 전에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굴곡이죠. 이게 꾸준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막 불탔다가 슉 꺼졌다가 막 불탔다가 슉 꺼졌다가. 여러분,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형제자매를 구원하는 일이 쑥 꺼졌다가 살아났다가 쭉 꺼졌다가 살아났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실 것 다 하시고요, 정말 여러분 필요하신 거 다 하십시오. 마지막 10초만 북한의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10초가 합쳐주면 1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간증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불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자기네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몽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로 잠시라도 저와 함께 북한을 위해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14만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놓고 목청껏 불러보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자기네들은 타이레놀 하나 없이 무슨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들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그 통화 녹음을 듣고 정말 회개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나는 지금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님들 14만 명이나 만들어주신 걸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었는가?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진단 키트도 하나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던 그들이 함경도 사투리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 거대한 감옥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꼭 구원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크리스찬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초대장을 보내셔서 이 귀한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품고 한반도를 품고 내 형제자매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통일 한반도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먼 곳 거제도까지 보잘것없는 이 작은 조를 보내셔서 여기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오늘도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